할렐루야. 2026년 8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느헤미야 5장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도 다시 세웁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현대 정신분석학과 종교를 공부하면서 사람의 자아는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배웠어요. 자녀는 모유 수유에서부터 부모의 눈빛과 목소리, 돌봄과 반응을 통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이 세상은 믿을 수 있는 곳이구나를 알아가죠. 도널드 위니캇이라는 교수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자녀의 필요에 적절하게 반응해주는 충분히 좋은 부모라고 말을 했습니다. 애나 마리아 리주토 교수도 어떤 어린 시절 부모와 맺은 관계가 이후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어린 시절의 경험이 우리 인생과 신앙을 완전히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깨어진 관계의 경험을 새롭게 하죠. 그러나 사람은 관계 속에서 세워지고 관계 속에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은 서로의 말과 표정과 반응을 통해 묻습니다. 나는 이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내 이야기는 존중받고 있는가? 나는 이 교회의 소중한 사람인가? 외부의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 공동체 안에 신뢰와 돌봄이 있다면 가정도 마찬가지죠. 함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무너지고 밖의 대적보다 안의 상처가 공동체를 더 깊이 흔들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벽을 쌓았죠.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들이 방해했지만 백성은 한 손으로 일하고 다른 한 손으로 무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 5장에 들어서자 외부의 대적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동체 내부에서 드러납니다. 성벽은 올라가고 있었지만 관계는 무너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아직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감추어진 아픔을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을 깊이 살피게 하시며 구체적 순종으로 이끄심으로 무너진 마음과 공동체를 다시 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마음과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세우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감추어진 아픔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본문 1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성벽 재건이 한창일 때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터져 나왔어요. 흉년으로 양식이 부족했고 곡식과 세금을 마련하려고 밭과 집을 저당 잡혀야 했어요.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은 자녀들까지 종으로 내어주어야 하는 그런 형편.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유다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백성은 5절에 호소합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불평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도 여러분의 자녀와 똑같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형제 자매로 대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들의 부르짖음이었죠.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누구는 굶주렸고 누군가는 집을 잃었고 누군가는 자녀를 빼앗겼어요. 공동체 안에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아픔이 쌓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느헤미야가 듣게 하셨고 공동체가 직면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감추어진 아픔을 드러내시고 이렇게 회복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우리도 교회 창립 50주년을 준비하며 기뻐하고 있어요. 지난 50년 동안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전의 교우도 초대하고 있죠. 그러나 기쁨이 있다고 해서 아픔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오래전에 들었던 말, 충분히 이해받지 못했던 서운함, 어떤 결정에서 소외되었다는 마음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우린 이제 오래된 일이니 잊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아픔이 없는 척이 아니라 그런 걸 아직도 기억하느냐고 야단치기보다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오래된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때 저 참 서운했습니다. 저는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어요. 그 말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을 드려보기 바랍니다. 회복은 아픔이 없다고 부정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감추어진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아픔을 말하는 것만으로 회복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낸 아픔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끄시는데 두 번째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드러난 감정을 깊이 살피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은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했어요. 그러나 즉시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았죠. 7절에 깊이 생각하고 기적들과 민장들을 꾸짖죠. 느헤미야의 분노는 불의에 대한 정당한 분노였어요. 그러나 그는 분노가 자신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게 하지 않았죠. 먼저 깊이 생각하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살폈습니다. 감정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 안에 억울함이나 두려움, 존중받지 못했다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무조건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어도 좋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지만 모든 것을 그 상처를 통해 해석하기 시작하면 상처는 마음의 벽이 됩니다. 상대방이 좋은 뜻으로 말해도 의심하게 되고 현재의 일과 관계없는 과거의 감정까지 되살아나죠. 오늘의 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소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새 오르간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한 성가대원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대요. 그 성도는 그 일을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고 결국 목회자를 향한 냉담함과 비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오르간이었어요.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의견은 존중받지 못했다. 난 이 공동체에서 소중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다라는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어느 말 한마디, 결정이 문제인 듯 하지만 그 안에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오래된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혹시 누군가의 말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 행동이 남에게 상처 주지 않았나 돌아보며 기도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내가 정말 아파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이 말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지금의 문제에 과거의 감정이 섞여 있지는 않은가?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마음이 나와 공동체를 살리고 있는가? 누가 옳고 그른지를 밝히는 것도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도 불의를 분명히 꾸짖었죠. 그러나 때로는 내가 옳은 것을 끝까지 증명하는 것보다 우리가 다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9절에서 문제의 기준을 이렇게 밝히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의 최종적인 기준은 내 자존심이나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관계 속에서 나에게 원하는 길은 무엇이냐는 것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물어야죠. 왜냐하면 깊이 생각하는 것만으로 회복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살폈다면 이제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구체적인 순종으로 관계를 다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서로 사랑합시다. 지난 일은 잊어버립시다. 라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자를 받는 일을 멈추고 저당 잡는 잡은 밭과 포도원과 집을 돌려주며 받아간 이자도 돌려주라고 했죠. 잘못된 관계는 좋은 말만으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빼앗은 것이 있다면 돌려주어야 하고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해야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이제 들어야 합니다. 회복에는 구체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소리내어 말해야 합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조심하지 못했다고, 내가 잘 돌보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빼앗았던 존중을 돌려주어야 하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하며 그 사람을 공동체의 소중한 형제자매로 대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처받은 사람은 사과받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권리를 또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가 있죠. 이것은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더 이상 내 마음과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너희가 그렇게 하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10절에 보면 우리도 이자 받기를 그치자. 느헤미야 자신도 함께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회복은 다른 사람에게만 변화라고 요구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도자도
성도도 오래된 교인도 새로운 교인도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교회 50주년을 준비하며 예전 사진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제가 오기 1, 2년 전만 해도 더 많은 성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온 이후에 많이 부흥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너무 적어 보인다고 했더니 어떤 권사님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그리고 다 흩어졌지만 지금은 다시 모이니 좋은 거죠.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지금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해 주셔 위로가 되었어요. 결국 우리는 순종하며 감사할 뿐입니다. 그럴 때 더 풍성한 회복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성벽은 세워졌지만 관계는 무너져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뿐만 아니라 무너진 마음과 공동체도 다시 세우셨습니다. 백성은 느헤미야의 말에 아멘으로 응답했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말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원망과 부르짖음으로 시작했던 공동체가 이제 아멘과 찬송으로 끝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이죠. 혹시 우리 마음이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마음을 만져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알고 있다. 그 짐을 내게 맡기렴.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만이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마음도 우리의 자리도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이 우리 자신을 살피며 구체적인 순종으로 이끄실 때 나도 우리도 우리 교회도 다시 세우는 귀한 기회가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교회 창립 50주년을 위하여 준비하며 나아갈 때 다시 세워질 교회를 위해 박분효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민네수타나 깜내기로 홍연성 목사님과 김경희 사모님과 이두용 목사님과 김일수 사모를 보내주면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두 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으로 역사 잡시고 살아가야 합시고 항상 범사에 가서 살아가다 보니 부족함이 없도록 하저를 비싸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두 분 자녀들도 주님께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게 하라가지를 비싸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돼서 지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옵나이다. 성전이라는데 분별하고 악함하게 찌터 못하게 막아주십시고 성전 일에 물질을 너무 당하지 않기로 따뜻한 소명이 있기로 채워주절 비싸 감사드렸고 우리 성전이 지금 50주년을 놓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돼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싸우니 우리 성전이 아버지의 복음화가 전할 수 있는 귀한 성전 됨시고 사랑이 넘치는 귀한 성전 됨시고 오직 믿음에 강할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라 주시옵시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귀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셔서 비싸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성전이 아버지 다음 이세도 아버지 우리 성전을 잘 이끌어내 뜨도록 둔게 도시옵시고 우리 성전이 놀랍게 축복하 주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모든 우리 성전이 산화가 되게 하라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만이 한뜻 되시고 아버지는 아버지 마음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살아가시고 모든 기도가 동참할 수 있도록 준게 도시옵소서. 오늘도 같이 하절 비싸 감사드렸고 이 불쌍한 죄는 알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